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 시간은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열악한 인도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여 시성을 받게 되는 20세기의 성녀 마더 데레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녀는 시스터라고 호칭을 합니다만은 나이가 많은 수녀는 마더라는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마더 데레사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는 가톨릭의 그 수녀 원장이자 인도의 사회 운동가로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가톨릭 교회의 그 성녀 이렇게 시성이 된 분입니다. 1950년에 인도의 콜카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라는 천주교 계통의 수녀회를 설립하였고 이후 45년간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 빈민과 병자, 고아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한 분입니다. 현재 북마케도니아의 수도인 스코페라는 곳에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바니아인인 니콜라 보야지우와 드라나 필레 보야지우 부부의 일남 미녀 중 막내딸로 1910년 8월 26일에 태어났는데 본명은 아네제 곤제 보야지우이고 가족으로는 언니와 오빠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 현지에서 소수 종교였던 가톨릭을 믿고 있었으며 특히 어머니가 독실한 신자였다고 합니다. 정치인이던 아버지 니콜라는 1919년 시의원으로 당선돼서 정치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치 행사에 참석한 중에 이문사로 사망하게 되는데 1차 세계대전 직후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의 그 시대 환경 속에서 독살되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데레사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으나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었고 또 성당에서는 성가대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후에는 가톨릭 청년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1928년 아일랜드 라스판햄으로 이주해서 로레토 수녀회에 입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본명은 데레사로 이렇게 개명을 했습니다. 이 데레사는 소아 데레사를 이야기하는데 프랑스의 수녀이자 성인으로 리지에의 그 수녀로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녀를 본받겠다는 뜻으로 소아 데레사는 본명을 가졌습니다. 그 후 선교 활동과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로 이주를 해서 인도의 그 로레토 성모 수녀회에서 수녀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받았고 그리고 1937년에 종신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후 로레타 수녀회가 콜카타에서 운영하던 성마리아 고등학교에서 20년 동안 지리와 역사를 가르쳤으며 한때 그 학교의 교장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1946년 피정을 위해서 다르질링으로 향하던 기차 속에서 약자를 도우면서 살아라 하는 소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8년에 수도복 대신에 인도의 그 전통 복장인 흰 사리를 입고 수녀원을 떠나서 떠난 후에 기초 간호학을 속성 과정으로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집안으로 불려와서 먹을 것을 주고 돌봐주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더 데레사는 콜카타의 그 빈민촌에서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는 뜻을 수도의 장상에게 청하였고 그렇게 로레토 수도회를 떠나서 콜카타의 빈민가에서 일하면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1947년 인도 자치령이 독립해서 인도 공화국이 되자 1950년 인도에 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데레사 수녀를 따라 모이던 성마리아 고등학교 제자들을 중심으로 가톨릭 계열의 선교단체인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푸른 터를 두른 마더 데레사의 사리는 선교회의 상징이 되었으며 이 선교회는 1950년 10월 7일 교황청의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52년에는 가톨릭 신자인 마이클 콤스가 제공한 그런 셋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임종자의 집
이란 이름으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을 열게 됩니다. 사랑의 선교회는 점점 더 커져갔고 기부금도 점점 늘어서 모인 기부금으로 선교회 지부를 쓸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사랑의 선교회 본원으로 쓰이게 되고 같은 거리의 임종의 집에서 죽은 사람들의 구하들을 위해서 구하원도 이렇게 설립을 합니다. 당시 인도는 200여 년의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았지만 정치적, 종교적 상황이 맞물러 사회는 불안정했고 거리에는 난민들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빈민촌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서 집과 먹을 것도 없고 노인이나 병자들이 거리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시체로 발견되기 일쑤였고 신생아들이 쓰레기통에서 버려지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당시 힌두교도들은 가톨릭교도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 건물을 쓸 것을 의심을 해서 시위를 벌였지만 사랑의 선교의 수녀들이 종교의 구애 없이 복지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들의 활동은 남환자 수용소에까지 확대되었으나 전염을 우려한 사람들의 반대로 우선 이동병실에 수용했다가 후에 시외곽의 남환자들의 자립을 위한 재활센터를 설립하여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1969년 영국의 유명 언론인 말콤 버거리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 말은 Something Beautiful for God 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마더 데레사의 활동을 소개함에 따라서 데레사 수녀는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인도를 떠난 이후 수도회의 사도직 활동에 전념함에 따라 시간을 내지 못해서 평생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드라나 필레가 임종할 때에 알바니아로 다녀갈 계획을 했으나 무신론을 견제하는 공산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거절을 당해서 다녀가지 못했습니다. 말년에 심장병을 얻어 2번의 심장마비를 겪었는데 자신이 받을 의료적 행위를 가난한 이들은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다시 발적이 시작되자 정부의 요구와 교황의 요청으로 마지못해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지자 사랑의 선교회 회원을 실제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 후 또 말라리아에 감염되었는데 이것이 악화되어 폐에까지 침범하였고 선교회에서 죽고 싶다는 본인의 뜻에 따라 선교회로 돌아와서 1997년 9월 5일 캘커타에서 87세의 나이로 선종을 하였습니다. 장례식은 국장으로 거행되었고 시신은 간디와 네로의 시신을 운구했던 대포 운송 차량으로 운구되어 인도 정부가 나타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경의와 애도를 표했다고 전해집니다. 가난한 이의 어머니이며 세계 모든 이의 영적 어머니라고 불렸던 성녀의 선정 소식에 종교와 이념, 민족과 인종을 막론하고 전 세계가 인류의 참 어머니를 잃었다 하며 애도를 했습니다. 평생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인 자세로 일해왔기 때문에 고령이 된 이후에도 허리가 펴지지 않았고 세계를 돌아다닐 때는 귀가 멀고 또 심장도 약해진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인도의 콜카타에서 헌신적인 빈민 구제 활동을 하며 살아있을 때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고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상금 모두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고 시상식 만찬 참석도 거부하며 만찬 비용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막사의상 등 사회사업가에게 수여하는 상과 선량한 종교인들이 받는 상 등 수많은 상들을 수상했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다음 해인 1980년에는 인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시민훈장인 바라트 라트나라는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더 데레사의 출생지는 스코피의 주권국이 근래 일생 동안 수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주권국이 많이 바뀐 데다가 혈통은 스코페를 영토로 둔 적이 없었던 알바니아계라는 점, 그리고 활동지가 인도라는 점 때문에 국적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적 논쟁 때문에 테레사 수녀의 임종 이후 알바니아와 인도는 그녀의 시신을 어디에 안치할 것인가, 또 국적은 어디로 할 것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었습니다. 현재는 혈통을 근간으로 한 알바니아, 활동 지역을 근간으로 한 인도, 그리고 출생지인 스코피의 주인인 북마케도니아, 이 세 나라가 모두 테레사 수녀가 자기 나라의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삼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4일 프란치스코 현 교황에 의해서 살아생전 이미 성녀로 불렸던 테레사 수녀가 약간의 논쟁 끝에 골카타의 성녀 테레사라는 이름으로 시성이 되고, 그래서 성인품에 오르게 됩니다. 시성의 조건으로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적은 마더 테레사가 사망한 지 1년 후인 1998년 9월 위에 거대한 종양이 있던 34살의 인도 여성 모니카 베슬라가 사랑의 선교회에서 테레사 수녀의 환시를 본 후에 완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2008년 뇌종양을 앓던 브라질 남성이 테레사의 전구로 치유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시성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라면 일반적으로 위인들에게 갖는 존경심 이상으로 성녀인 마더 테레사에 대해 신앙적 경의를 지니고 있을 것이지만은, 일각에서는 치료 환경과 위생 문제,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 문제, 그리고 고통에 대한 신앙적 회의, 그리고 독재자들로부터의 후원 문제 등으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에서는 이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마더 테레사를 성인으로 이렇게 시성을 하게 됩니다. 2003년 그녀의 일대기를 다룬 전기 영화 마더 테레사가 제작된 적이 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유명한 배우 올리비아 하세가 노년의 테레사 수녀 역을 맡아 연기하여 그녀의 인생과 희망에 대한 태도를 비교적 잘 묘사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마더 테레사의 편지라는 영화가 제작되어 상영되기도 하였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자랑과 나눔의 삶을 근간으로 싹을 틔운 사랑의 선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으며, 마더 테레사가 선종 당시에는 3,914명의 수녀가 있었고, 2022년 기준으로는 현재 약 5,125명의 선교회 수녀가 늘어나 있습니다. 사랑의 선교 수녀회 회원수는 같은 기간 53명에서 416명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139개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마더 테레사의 사랑이 전파되어 사랑의 선교 수도회가 1977년, 사랑의 선교회가 1981년 각각 진출해 있으며, 현재는 수사 15명과 수녀 20명이 가난한 이들과 노숙인들을 위한 이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1981년 5월 3일, 그리고 1982년 4월 25일, 1985년 1월 26일 등 세 차례나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 시간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한 주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